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세상 근심, 스트레스, 세상의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이 동행하는 삶 시리즈 설교 8번째입니다. 온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 히브리어로 아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겸손한, humble, 비천한, lowly, 그리고 온유한, meek, 이렇게 각각 다른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퀴티, 기쁨의 언덕 퀴티를 시편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속에서는 이 아나오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 이것이 아나오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 온유한 사람, 이 사람들은 힘들고 고난이 있고 또 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을 시편 저자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아나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아나오 혹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즉 이 얘기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에 있어서 태도나 혹은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거다. 혼자 있을 때 그러한 태도나 품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람들과 함께 관계성에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태도와 성품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함께 공동체 속에 살아갈 때에 발견되는 것, 이것이 바로 태도와 성품,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성품. 사람들은 성공의 요인들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능이나 기술이나 자산이나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이 대인관계는 성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직무 수행의 실패보다는 대인관계에서 실패를 맛볼 때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말씨, 부드러운 성품을 갖는 것, 이것은 어그러진 그런 관계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풍성하게,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온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 8번째 온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볼 것은 헬라어에서 혹은 히브리어에서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화나 분노, 이러한 것들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화를 누구를 드릴 때 그 사람, 그 표현을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폭발하기 쉬운 분노, 강력한 그런 폭탄과 같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혹은 그것을 잘 조절하느냐, 그에 따라서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또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게 됩니다. 이 분노, 화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훈련과 수양으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자기의 힘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누가 용사보다 낫다고 말을 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누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온유한 자,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철저하게 나를 다스리도록 내맡기는 삶이 바로 온유한 삶입니다. 나의 의지를 뛰어넘어 성령의 역사에 나의 삶을 맡기는 이 분노와 화,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합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1988년도에 저는 너무 자주 화를 냅니다, 김수지 교수가 쓴 책입니다. 유학 초기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선물로 사준 책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유학 초기에 제가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화를 자주 낸 것 같아요. 참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이화여대 간호학과 교수인 그 저자가 상담 내용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에 썼던, 연재했던 그 내용을 책으로 엮은 사례집입니다. 상담 사례집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면 저는 너무 자주 화를 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강원도 황지에서 살고 있는 김인규 씨가 보낸 이 사연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너무 화를 자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 나의 화를 잘 내는 성향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수지 교수는 그 글에서 자신도 이 같은 문제로 속상해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자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이 사례를 자기한테 보내준 것을 감사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서 고맙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분의 얘기는 모든 사람은 화, 분노, 이와 같은 이런 성품을 갖는 것, 보편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분노,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화와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수지 교수는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남의 말을 잘못 이해할 때, 남의 말을 곡해할 때 화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업을 받거나 해를 당할 때, 남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렇게 화가 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좌절을 맛볼 때, 암이 걸렸다든지 큰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불완전한 것을 깨달을 때, 타인이 나를 기대하는 그 기대에 내가 못 미칠 때, 그럴 때 자기 스스로가 화가 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습관적으로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불의를 볼 때 화가 난다. 이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했던 그 예수님, 불의를 보며 분노했던 예수님. 이것은 건설적인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섯 가지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단기적인 방법과 장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기적인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내게 하는 그 상황을 잠깐 동안 떠나 있는 것입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러 간다든지, 혹은 그 상황에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온다든지, 혹은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잠깐 동안 단기적인 방법으로 그 분노의 상황을 넘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일단은 내가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분노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일에서 자신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자주 화를 내는지 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상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수지 교수는 자신의 의지로 하기 힘든 이 상황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묵상하며 절제하는 습관을 가질 때, 그런 습성을 계속적으로 가질 때 장기적으로 분노와 화를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러한 분노와 화를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의 첫 번째 의미, 화나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시한폭탄을 해제시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분노를 이길 수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야생마를 길들 때, 여러분 야생마가 처음에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를 잘 길들이면 우리가 끌고 가는 대로, 이리저리 끌고 가는 대로 잘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 상황을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고삐를 끄는 대로, 주인의 통제대로 잘 다스려지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야생마처럼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야생마와 같은 우리 인간이 변화되어,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의 성격, 온유의 성품,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날뛰던 우리들의 인생들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욕망을 조절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는 모습대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삶입니다. 때때로 이 온유라고 할 때 우리는 나약해 보이고 줏대 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온유한 사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갈 때는 절대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갈 때는 왜? 흔들리니까. 그러나 폭풍 속에 큰 나무들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이사야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강철과 같은 큰 쇠 그릇 안에 들어있는 질그릇은 아무리 망치로 때린다 할지라도 절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강한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인 말씀입니다. 주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를 찾아라. 어떤 사람들이 겸손하다고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오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은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맡기는 삶, 주님이 나를 야생마와 같은 나를 다스리도록 길들이도록 내맡기는 삶, 이것이 온유한 삶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상담가인 모 교수님께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의 상담 내용입니다. 이 사모님은 40대 초반 나이에 똑똑한 목사님과 함께 사는 사모님이십니다. 이 남편 목사님이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늘 직장에서 갔다 오기만 하면은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시시한 놈들, 지저분한 놈들, 나도 도저히 같이 일할 수가 없구만, 나도 지저분한 놈이 되겠네. 늘 그렇게 비판적으로 동료들을 그렇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와 의논도 없이 신학교에 가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명문대 출신이라 그런지 교회를 웬만한 좋은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또 교인들로부터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지도자 또는 세속적인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은 그런 정의로운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상담하러 온 이유는 남들이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목사님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단지 그 성격이 늘 비판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정 생활이 너무 슬프다고 고백합니다. 살맛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상담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이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상담자인 이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사모님, 사회적인 성공은 주로 능력과 관계가 있지만 가정의 행복은 주로 성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에 성공하려면 남다른 능력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목회자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능력이 아니라 건강한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교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안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칭찬의 안경, 비난의 안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난의 안경을 쓴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늘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의 안경을 쓴 사람은 어느 배우자를 만나도 늘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거래 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래 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와 나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 상대방의 성격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바뀐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의 안경이 아니라 칭찬의 안경을 쓰게 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과 똑같이 이 모든 것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먼저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온유는 내 자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고집과 아집과 나의 주관과 나의 뜻,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야생마와 같은 나를 길들여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온유의 의미입니다. 온유의 의미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화, 분노, 이것을 잘 다스리는 것. 두 번째는 야생마와 같은 우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길들여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의 두 가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며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How? 어떻게? 성경에 보면 온유하게 되라, 온유해지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이며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생마와 같이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길들여 준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길들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에 배반자 가룟 유다와 함께 왔던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던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 체험을 했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요, 가장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멍에를 지고 주님 앞에 훈련받아야 합니다. 다스려짐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우선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말씀합니다.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온량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아나우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입술은 찬미의 입술이요, 칭찬의 입술이요, 감사의 입술이요, 믿음의 입술이요, 덕 있는 입술입니다. 그러나 패려한 입술은 불평의 입술이요, 불만의 입술이요, 불신앙의 입술이요, 더러운 입술이요. 여러분, 어떤 입술을, 아니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 인간의 입술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역시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관계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면 그 누구도 다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벽이나 유리창에 던지게 되면 벽이 빵꾸가 나거나 유리창이 깨집니다. 그러나 그 돌멩이를 물속에다 던지면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되면 깨지거나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여 물과 같이 되어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벽과 같이 유리창과 같이 단단해진다면 깨지거나 상처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에 에스겔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언자 에스겔은 새 영을, 새 마음을, 그리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물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다 회복하고 흡수하고 좋은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별명이 뭐죠? 우레의 아들, 우레치듯 성격이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묵을 곳, 잠자리를 찾았지만은 누구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뭡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급하던 요한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얘기를 쓸 수 있을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성령으로 그의 삶이 토탈리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십시다. 나는 성격이 급해. 나는 고칠 수 없어.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줍니다.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맡긴다면 야생나와 같은 나도 다스려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열받는 것, 화나는 사실을 참는 것이 온유한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제해버리는 것, 녹여버리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내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온유, 성령님이 다스려서 야생마와 같은 내가 온유하게 되는 그 온유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는
폭탄과 같은 분노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지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다 녹여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야상마와 같은 내 뜻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우리의 성격이 이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